성경 낭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으로 문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써 전할 때에 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허락하시고 이 슈피랜드 어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학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요 또 사업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으로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세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계속해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부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반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참 진리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사기에 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 기독교를 믿어야 마땅합니다. 기독교는 그만큼 부활의 종교요, 또 부활을 드높여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종 뉴스에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다시 살아난 것이죠. 다시 살아났더라도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영생불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활은 오직 현재로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뭔가 증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좀 정리해 보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들도 포함되고 여러 여인들이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인하였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또 오후에는 베드로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그 본문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에 도마만 빼놓고, 도마는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마를 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도 안 열어줬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샬롬 이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한 주 뒤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했습니다.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는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못자국을 직접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증인들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새벽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구워서 건네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찌 음식을 함께 잡수시면서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 또는 특별한 제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만 한다면 제자들이 속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모인 그 순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물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물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물적인 증거로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적인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에 무엇이 남습니까? 흙이 남죠. 왜냐하면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요. 근데 물론 미라가 돼서 다 완전히 썩지 않았다면 그대로 어느 정도 보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썩는다면 그 증거로 빈 무덤이 아니라 거기 안에 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것은 제자들이 틀림없이 훔쳐갔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려면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병정들이죠.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다가 임봉을 하고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통입니까? 로마 군인들은 용맹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임무를 뛸 때에 16명이 한 조가 되어져서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명의 군인들이 모두가 다 잠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들의 목숨이 달아나는데 그냥 잠을 자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흔적도 없이 하나도 없이 훔쳐가야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몸에다가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놔두고 갔을까요? 너무 급해서 그랬을까요? 그 세마포를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훔쳐갈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 무덤을 열고 또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가지고 갔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말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굳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으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죠. 보통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숭배의 대상이 있는 그 무덤을 신성시하고 보통은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태도인데 예수님의 무덤을 숭배하거나 거기를 모시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물적인 증거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차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했던 제자들. 그 전에는 도망가고 숨고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다가올 때에 그는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으며 결국에는 교수형을 받는 그 어려움까지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500년 이상 내려왔던 전통 가운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냈던 그 안식일의 그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면서 그때로 이제 모이는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이 토요일이라면 이제는 부활의 기념일, 새 창조죠. 창조의 기념일이 토요일이었다면 이제 새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일요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간접적인 정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기념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찌 세상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단 말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참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구이고 사기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왜요? 오늘같이 좋은 날 놀러 가야죠. 놀러 가지 않고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입니까? 예. 또 여러분들의 돈을 써가면서 헌금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기 행각에, 종교 사기에 해당되는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이 모든 헌신들이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부활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 죽음 말이죠. 죄에게서 우리를 사오시려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헤어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 않으셨다면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그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표현은 항상 우리가 사람들처럼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나아가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의 놀라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활의 종교가 되는 기독교를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참 진리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진 광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이죠. 바로 우리가 죄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죽기 두려워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빛을 찾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전에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에게 이별의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임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사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며 노력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읍시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의 큰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되는 복음인 부활을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너희가 알았고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며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참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겨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를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례를 잘 행하며 참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나누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죄 용서를 받고 참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례를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